오늘은 예수님의 만지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하루 앞둔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만찬을 나눈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지난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떠나십니다. 사실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교차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지셔야 할 십자가의 무게만으로도 솔직히 너무나 힘든 상황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자들이 눈에 아른거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초점이 자신에게 쏠려 있어도 지금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2절에서는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느끼는 가장 가슴 아픈 감정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마 첫 번째로 꼽으라 한다면 그건 배신입니다. 특별히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은 우리 가슴에 사무칩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배신 때문에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로 아픈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인생에서 두 번 울게 됩니다. 배신 때문에 울게 되고 그 배신으로 인해서 망가진 내 인생 때문에 또 울게 됩니다. 자신을 배신하는 제자들을 눈앞에 두고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예수님의 위치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모르고 당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 알고 당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내일이면 이 중에 한 놈이 나를 돈 받고 팔 거다. 근데 그 녀석이 내 눈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밥을 먹습니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마 우리 가운데 배신자를 향한 분노 때문에 밥상 뒤엎는 분들 몇 분 계시지 않을까요? 좀 성격 좀 있는 분들은 그러지 않을까요? 저놈 때문에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큰 고비 중에 하나 그게 뭐냐면 상처입니다. 상처. 교회 안에서도 보면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상처를 어디서 오냐면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흔히 그러시죠. 이제부터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올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를 담을 쌓고 그냥 오로지 예배만 드리며 살겠다고 하는 분들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처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처는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시키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도 건강해가는 프로를 많이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근육 단련을 열심히 하셔야 된답니다. 근육이 탄탄해야 면역력도 높아지고 힘도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근육하고 비슷합니다. 마음의 근육이 단단하면 우리는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의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대충 알지만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보여지는 푸시업을 하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한다고 마음이 단단해지지는 않겠죠. 여러분 마음을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훈련 그게 상처입니다. 많이 상처를 겪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단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힘들다고 피해 다니기만 하면요 결국에는요 이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우리 스스로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힘들면 우리는 다 압니다. 건강을 위해서 내가 좀 운동을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거 압니다.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말에 너무 쉽게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내 마음의 근육이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데 대개는 어떨까요? 피하려고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아서 정말 인생의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절망감에 빠져서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스승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스승님 제가 이러고도 앞으로 계속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까? 그 인간, 저 인간 뭐 얘기하시면서 나에게 그렇게 무수히 상처를 주는 저 인간들 내가
앞으로도 말을 섞고 살아가야 합니까? 스승이 대답합니다. 나무는 혼자 있어도 나무고 돌은 혼자 있어도 돌이야. 하지만 인간은 혼자서는 인간이 될 수 없어. 타인이 없이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어. 넌 똥을 밟으면 어떻게 하니? 신발을 씻는 거야. 아팠던 사람만이 큰 사랑을 줄 수 있어. 아픈 만큼 성숙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의 의미,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랑할 수 없음에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안에는요, 사랑, 감사, 기쁨, 미움, 질투, 분노와 같은 여러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러 감정 중에요, 어느 감정을 끝까지 붙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감정 중에서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가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요, 세상을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사실 이 사랑은 이미 예수님께서 수도 없는 설교와 가르침 등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아직도 사랑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과의 마지막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여러분, 훗날 이 제자들이 그때 그 시간이 예수님과의 마지막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한다면요, 그 예수님과의 마지막 경험은 그들 인생에 있어서요, 지워지지 않는 추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추억을 되새기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은요, 교육적인 시간으로 본다면 가장 효과가 좋은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이 유대 땅은요, 고온 건조한 기후로 이 당시는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아서 흙먼지가 날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지 날리는 도로를 대개는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오면 먼지 묻은 발을 씻는 것이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보통은요, 자기 발은 자기가 씻습니다. 하지만 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하인들이 발을 씻겨줍니다. 당연히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드리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떨떨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베드로가요,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시냐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첫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보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려면 언제 해야 돼요? 첫 제자 씻을 때부터 예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하고 말렸어야 되지 않을까요? 병 필요하다면 제가 할게요. 이게 아마 진짜 순수한 정말 순수하고 정말 제정신이었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어야 될 텐데, 다른 제자들 발 씻길 땐 가만히 있다가 자기 순서가 되니까 왜 이러세요? 라고 한다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아마 베드로의 특징이 있죠. 좀 튀고 싶어하는 좀 이렇게 나는 다릅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는데, 그게 아마 예수님, 나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릅니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발은 안 된다라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얘기하십니다. 발을 씻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행위기에 이게 상관이 있고 없는 일이 될까요? 단순히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제자들의 발이 더러우니까 내가 씻겨줘야겠다 해서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뭔가 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의미를 갖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만져주셨다는 것, 그들의 가장 더러운 신체의 부위를 만져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만져주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만지심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만지심 앞에서요, 내 자아가, 내 죄가 꺾여지고 무너지는 것, 그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간혹 우리 그렇게 말할 때도 있죠. 아무리 예수님이 말해도 나는 이 인간 절대 용서 못합니다. 기도하면서요, 이것만큼은 예수님 이번에 내 얘기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죽겠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굉장히 결기를 갖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요, 내 뜻, 내 생각, 내 가치 절대 꺾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걸 한편으로 말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뜻 앞에 내 감정과 내 가치가 만져지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잘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잘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을 헤아려서 그 뜻과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쳐 복종시키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사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 유다 백성들은 열심히 제사는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유가요,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의 신앙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방향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좀 바른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외치지만 유다 백성들이 귀를 닫고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에는요,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수님의 만지심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목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도 다른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거 잘못 생각하면 이제부터 어디 가서 사역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발 씻기는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이제는 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발을 씻겨주어야겠네. 제자들이 여기서 이해를 끝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리석고 좀 속된 말로 하면 멍청한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뭔가 깊은 영적인 뜻을 담아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을 담은 것일까요?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누구 발을 더러우니까 씻겨주는 이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요, 섬김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장 낮은 부분, 가장 어려운 부분, 가장 더러운 부분들을 닦아줄 수 있는 섬김의 삶을 살라고 제자들에게 이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왜 섬김의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섬김이 깊은 인간관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관계는 우리 모두에게 무수한 상처를 주지만 그 관계 없이는 또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무수한 상처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깊은 관계를 가져가야 합니다. 이 깊은 관계를 가지면 우리는 진짜 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최선의 길, 최고의 방법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깊은 사람일수록 깊은 관계를 가집니다. 누군가를 진심을 다하여 섬긴 사람만이 솔직히 진정한 친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섬김의 가장 좋은 훈련의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봉사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보시면 여러분도 객관적으로 보시면 더 많이 봉사하는 분이 있고 더 적게 봉사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는 더 돈 안 받고 일하는데 누가 더 일하고 누가 적게 일했다고 한다면 누가 더 만족도가 높을까요? 세상에서는 적게 일한 사람이 만족도가 높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많이 수고한 분들이 더 만족도가 높으십니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분이 정말 천사 같은 마음을 가져서 그러실까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누군들 처음부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은 없습니다. 사실 누구나 봉사하다 보면 드는 생각 이겁니다. 왜 나만 더 해야 돼? 사실 이 마음이요, 나도 모르게 나에 찾아오게 되어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신학의 갈림길이 벌어집니다.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고민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마음이 꺾여질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는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설거지 한 번 더 했다고, 빗자루질 한 번 더 했다고 내 마음이 상한다면 그건요, 내 속이 너무 좁구나.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또 우리는 교회 와서 보면 나는 열심히 빗자루질 하는데 누군 또 열심히 흘리고 다니세요. 그러면 어떠십니까? 또 분명히 말씀 앞에 꺾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죽지 않는 내 자아가 또 우라통으로 쳐내려오지 않으세요? 빗자루질을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죠? 해보시면 알 겁니다. 해보시면요. 우리 청년들 특별히 설거지 더 하잖아요. 충성 목장도 그렇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꼭 더 시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젊으니까요. 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수고하고 봉사라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들 안에도 왜 우리만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돼? 이 마음이 분명히 저들 안에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기도하기는 그 마음이 예수님 가운데 만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져져야 됩니다. 어른들만 아멘하고 쟤네는 아멘 안 하는데요.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사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그 교회에 남자 청년 4명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헌신을 하든지 저도 전도사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교회는 7월이면 여름에는 얼마나 사역이 많습니까?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해야죠. 중고등부 수련회 가야죠. 또 청년부 수련회까지 갑니다. 이 청년들은 그 사역이 있는 주간을 맞춰서 휴가를 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 8년을 있는데 8년 동안 휴가를 항상 그때 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어디 놀러도 안 간다. 아니 한참 놀고 싶은 20대 청년인데 어떻게 정말 한국에 휴가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름에 딸랑 일주일 휴가 받는데 그 일주일 휴가를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까지 다 교회 사역에 올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솔직한 제 심정으로도 쟤네 아니 목사가 될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살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받는 복은 과연 뭘까? 솔직히 그 시절에는 제 눈에도 잘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청년들이 40대 중반이 됐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지금도 정말 정말 끈끈한 인간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1박 2일 동안 그 넷이서 여행을 꼭 간답니다. 올해는 제주도로 갔다 왔다 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라산 등반하고 바닷가 가서 같이 시간을 보낸 그 사진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40 중반에 거의 20년을 넘게 함께 지내온 그 친구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뭔가 든든하지 않을까요? 인생에서도 그런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인생 성공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4명의 사람들이 젊은 날부터 40 중반이 되어서도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인간관계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 이거 큰 축복 아닐까요? 젊은 날에 정말 남들 놀러 가는데 좀 못 놀러 가고 해외여행도 못 가봤지만 여러분 그거 나이 먹으니까 다 하더라고요.
그들이 20대에는 못 가봤지만 보니까 30대, 40대는 다닐 때 다 다녔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것은 근데요, 그 사람은요, 그 시절에 헌신하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그 시절에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40대 중반의 아저씨들끼리 모여서 오늘부터 우리 절친합시다 한다고 해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상대방을 향해 눈빛까지 읽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교통함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지나놓고 보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하나 한 살 한 살 한 살에 쌓아놓았던 그 삶의 결과물이 결국은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 삶의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 번신 예배인데 나중에 그 집사님들 만나게 해줄게요. 제가 한번 만나게 해줄게요. 정말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저렇게 좀 저들도 20년 후에 40대 중반이 되어졌을 때 서로 눈빛만 봐도 의지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귀한 관계가 형성되어질 수 있다 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인생의 가장 큰 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0 넘으신 분들은 난 늦었다,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젊어서는 좀 철없고 생각이 없으니까 20년 걸린 일이라고 한다면 나이 40 넘으신 분들은 이제 그래도 인생에 철이 좀 들었으니까 한 10년 안에 5년 안에 그거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을 받는다라는 것, 그거는요 분명히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는 일이면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복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진짜구나라고 빛을 발한다라는 겁니다. 젊어서 아무리 절친들이라고 하면서 술 마시고 실컷 놀러 다닌다 해도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그 관계에서 느껴지는 성숙함이라고 할까요? 신뢰감 이런 것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젊은 날의 그 혈기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쌓여지는 인간관계의 친밀함, 이 신뢰도라는 것은요 세월이 지날수록 그 어떤 것도 아까도 바꿀 수 없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오늘 청년분들이 정말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찬양팀 앞에서 하는데 정말 뭔가 꽉 찬 느낌인데요, 마음에 좀 뿌듯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쟤들이 언제 저렇게 컸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오늘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께 만져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들이 인생을 사는 참된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행복한 가치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만져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순종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묵상하여서 아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지고 화려한 곳에 인생의 진리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인생의 진리는요 언제나 낮은 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그 낮은 곳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여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빛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만져주셨습니다. 그 만지심 앞에 순종할 때 제자들의 삶이 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내 고집, 내 생각을 앞세우느라고 그 만지심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만의 주장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만지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고 빛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그 크신 은혜가 임재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